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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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또 내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그럼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그 삶,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살아가면서 당장의 눈앞의 것들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말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용기를 주시옵고 확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주 한 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영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동참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른 이의 필요를 찾아보셨나요? 우리 이 삶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보통 국사 시간이나 또는 세계사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 뭐 BC 몇 세기 또는 BC 몇 년 이런 얘기할 때 BC 몇 세기 이런 얘기할 때 이 BC가 바로 기원 전이에요. 그리고 기원 후는 AD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이 연수를 말해요. 즉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21년을 AD 2021년 또는 기원 후 2021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원 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원 전과 기원 후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원전을 나타내는 BC는 Before Christ, BC를 따서 약자인데 예수님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원 후를 나타내는 AD는 뭘까요? 애프터는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아노 A, 도미니 D 이것들을 따서 쓴 게 바로 AD예요. 이거의 뜻은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전 시대를 BC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해부터 이제 1년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의 해 1년 그때부터 1년씩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의 날짜를 잘못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딱 AD 1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를 나누고자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배운 대로라면은 기원전 6세기는 언제죠? 네, 예수님께서 오시기 대략 600여 년 전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원전, 기원후.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난당한 종의 노래라는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본문에 보시면은 고난당한 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은 누가 생각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여질지 생각이 날지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1절에서 예언자는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이거든요.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받은 종에 대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대요. 한마디로 볼품 없었대요. 또 2절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매력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냥 보잘것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난당한 종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3절부터는 이 고난받은 종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대요.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데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볼품 없었으니 겉만 보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죄인인 사람들이 그를 당연히 업신여겼겠죠. 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래요. 강고는 육체적 또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질고는 질병을 이야기해요. 강고와 질고를 모두 겪었던 거예요. 이 고난당한 종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무시를 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고난받은 종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제로 누구의 질고를 지었대요? 우리요. 또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대요? 우리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도, 또 그에게 질병이 있는 것도,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종의 잘못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맞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4절 앞부분에도 나왔다시피 오해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은 것이고 또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했던 거예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고난받은 종이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 고난받는 종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찔리고 상하게 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이 대신 벌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음이 주어졌어요. 고침받음이 허락되었어요. 사실 원래 이 평화 누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아무 잘못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이 평화인데 그 평화를 우리가 대신 누리게 되었어요. 또 아무런 상한 곳 없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셔서 그가 대신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기원전 기원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언을 한 이 예언자의 말이 언제 했던 말이라고 했어요?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대략 600여 년 전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여 년 전쯤부터 이미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징계를 대신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일은 600여 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당신의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모든 질고와 간고와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예수님만 귀히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대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죄예요, 죄.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에게요. 그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렇게 찔리셨는데, 그렇게 맞으셨는데 억울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말이에요. 양은 털을 깎을 때도 그렇고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찔려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게 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처럼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 때문에 매맞고 모욕당하고 찔린 그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항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억울함에도 항소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억울하니까 억울한 대로 행동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군인, 총독,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죽임당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하신 채 억울한 대로 행동하셨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실 만한 분이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서 그렇게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매맞고 채찍맞고 찔리시는 그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자신의 무죄함을 항소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죽어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을 함께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그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시험을 내셔야 할 분이 도리어 광야에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징계와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죄를 항소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몰라서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오해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라도 먼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만 예배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억울함에도 항소하지 않는, 분명히 무죄인데, 분명히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으셨는데 항소하지 않으시고 그냥 담담히 그 징계를 받아내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친구나 또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끝까지 이것저것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 끝까지 가면은 나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으신, 항소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잘잘못을 끝끝내 따져가면서 소위 죄인을 만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조금 억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긴 말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 투성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항소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때마다 또 이 억울한 일이 싫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놔주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실 때 먼저 억울하셨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억울함에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소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제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억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가는 한 주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가시다 보면은 여전히 함께 계셨던, 내 옆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무죄함을 항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고 용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만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한 주 삶으로 돌아갈 텐데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시길 축복해요. 그 길은 억울하고 또 때로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 길 안에는 용서가 있고 또 그 길 위에 누군가는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 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던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고난받은 종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고난받은 종으로 하여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용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님께서 항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예수님만 귀히 여기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가장 귀하신 분으로, 주님만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될지라도 예수님만 포기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찬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본받아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정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 다시금 용서가 다시금 회복이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소년부 광고를 맡게 된 한송쌤입니다. 자, 오늘 광고할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오후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입니다. 자, 와,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죠? 막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서 아쉬우셨을 텐데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서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4층 본관에 오시면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서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줌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다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졸리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다이렉트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줌으로 예배를 진행할 건데 혹시 줌 모르는 학생 없으시죠? 저희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줌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자, 조만간 이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고요. 이제 줌으로 진행될 예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송 쌤으로서 그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어요. 여러분 전화 좀 잘 받으세요. 알았죠? 전 안 받으면 쫓아갑니다. 알았죠? 응? 오케이. 안녕.